예수님을 믿나요?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 저는 예수님을 믿지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구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훌륭한 대답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대답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주된 목적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음도 믿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다가 천국 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대속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 참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주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삶은 엉망진창이고 불신자보다 훨씬 못하는 삶을 사는데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저만큼 살았지 하고 위로하고 끝내도 됩니까? 그 사람들의 삶은 엉망이지만 그들의 믿음은 올바르고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데 단지 성화가 덜 되어서 그렇다, 믿음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해도 될까요? 기독교에서 소위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행위나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만 너무 집중을 합니다. 소위 이 대속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 전부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대속교리를 믿는 것이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줄 때도 이 고백만 하면 세례를 주고 신자 되었다 선포하고 이제 그 믿음 가지고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말하곤 하죠. 그런데 과연 그런 식의 복음 전도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또 사도들이 증거했던 복음일까요? 이런 대속교리 내용을 믿는 것이 진정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했던 믿음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고 그렇게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 다 지켰습니다. 뭐가 더 부족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율법 지키는 가지고는 안 돼 그래. 내가 곧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테니 구원주로 온 나를 믿어야 네가 구원받는 거야. 율법 지키는 것 가지고는 안 돼. 영생을 얻으려면 나를 믿어야 돼. 믿음이 중요해.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뭐가 더 부족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네가 정말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 버리고 이 말이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생 얻고 싶다면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은요 율법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율법을 오해하여 잘못 지키는 자들에게 율법의 원래 뜻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율법을 완성하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대부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한국말로 믿는다고 말하는데 따르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다른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충분한 겁니까? 안 따라도 되나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순종은 부차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오늘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과연 구주 예수, 대속교리를 완성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끝이 아니라 훨씬 더 그보다 크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도 그 대속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명패를 써붙였는데 뭐라고 써붙였습니까? 나사렛 예수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래서 이 명패를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당시 유대인들도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로, 그리고 로마어로, 또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적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해뒀어요. 그런데 21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이 명패를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 이래 쓰지 말고, 무슨 유대인의 왕이야, 그냥 자칭, 자기 혼자 왕이라 그랬으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라고. 그런데 빌라도가 아니, 내가 쓸 것을 썼어 하고는 고집하여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여러분, 왜 빌라도가 예수 십자가 명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제사장의 사주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진짜 고발했던 이유가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하고 자칭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당시 로마의 실정법을 어겼거나 로마를 대항하여 밀란을 주도하는 그런 위험 인물은 전혀 아니었죠. 오히려 싸우지 말라 그러고 폭동 일으키지 말라 그러고 세금도 내라 그러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이런 내용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길 때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안 넘겼을 겁니다. 이 사람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하지만 상황을 간파하고 있었던 빌라도는 속을 다 아니까 내가 다 아는데 너희가 예수 데리고 가서 너희 법대로 그냥 재판에 종교와 관계된 문제니까 하면서 손을 떼려고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우리 법대로는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권한이 없으니까 당신 법으로 좀 죽여주시오. 아예 죽일 작정하고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자기 심판하는 관정에 데리고 와서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신문의 첫 질문이 뭐라고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누가복음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발했던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까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 케사르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이 기업 부원자 메시아와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이게 이제 죄목이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도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네가 뭐 스스로 왕이라 했다는데 너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유대인의 왕이냐 물으니까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왕이 아니다.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물어요. 그럼 너 왕 아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야, 나 왕인 건 맞아. 네 말과 같이 나는 왕이야. 예수님이 분명히 왕이시지만 이 세상 나라의 유대 나라의 왕이나 로마의 황제 정도가 아닌 온 우주를 통치하는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맞다고 했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왕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빌라도는 재판정에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신문해 봤더니 죄를 못 찾겠다. 그리고 내가 유월절, 우리로 말하면 8.15 광복절하고 비슷한 건데 유월절 특사로 한 사람 풀어줄 수 있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 너희에게 풀어줄까? 하고 다시 예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왕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무리들이 바라바, 강도를 풀어주지 예수를 풀어주지 말라라고 외칩니다.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내가 예수를 풀어줬다가는 밀란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밀란을 두려워했던 빌라도, 로마 총독 빌라도는 유대 땅을 좀 안정되게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안위를 위해서 그냥 예수를 죄도 없는 줄 알면서 채찍질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채찍질도 엄청난 형벌입니다. 그랬더니 군인들이 예수를 데리고 가서 채찍질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왕놀이를 합니다. 19장 2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2절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 머리 위에 씌우고 왕관 씌우듯이 세우는 겁니다. 장난치는 거죠. 그래서 가시 면류관을 씌우면서 왕이라고 왕이시여 왕관을 쓰시오 하고 쿵 눌러 씌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히고, 이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인데 아마도 진짜 자색 고급 천으로 옷을 입힌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이 걸치고 있던 홍포를 하나 벗겨서 입히면서 왕이라고 조롱한 것이죠. 그리고 3절에 앞에 가서 이르되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인사하는 척하다가 손으로 예수의 뺨을 때립니다. 네가 무슨 왕이야? 우리가
왕이라고 절하는 기분 좋냐 하고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온 우주의 왕을 로마의 병사 하나가 놀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은 예수님을 빌라도가 군중들 앞에 데리고 나오니까 제사장의 사주를 받았던 군중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가 또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 죄를 못 찾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십자가에 못 박든지 알아서 해라 하고 박으려면 박으라 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고 자기는 발을 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죠?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 케사르의 충신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제일 약한 부분입니다. 지금 빌라도는 케사르 황제의 충신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진급도 할 텐데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풀어주고 편들면 진짜 왕인 가이사 케사르 황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빌라도의 마음이 힘들어진 거죠. 갑자기 유대인들이 로마를 그렇게 싫어해놓고 갑자기 로마 황제의 충성을 다하는 시민이 된 겁니다. 결국 빌라도가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또 왕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군중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또 말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또 왕이라고 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러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아니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불러야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해야 될 그들이 지금 예수 죽이려고 케사르 황제만 우리의 왕입니다. 그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하고 로마 황제 만세를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았던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 십자가 명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였습니다. 빌라도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써붙였는지 어쨌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도 그랬고 예수님을 고발했던 유대교 제사장들과 백성들 모두가 예수가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했다라는 사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는 겁니다. 그들 머릿속에 가장 각인이 된 내용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자기를 소개했지만 그들의 뇌리에 박힌 단어는 예수는 왕이다라는 것이 뇌리에 박혔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예수가 스스로 왕이라고 말했다는 것이 가장 뇌리에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성경이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도 왕이신 예수님은 잊어먹고 그냥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다면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어. 구속주만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됐다,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천국 티켓 확보했으니 이제는 안심이다 라고 하면서 구원받기 전에 구세주만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 인생 전부를 다스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왕 되신 주님께 충성은 놓치고 있어서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선물로 받는 거고 상급은 열심히 행함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 선택사항이고 이제 예수 믿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예수님 부활하여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천국 갈 때까지 열심히 잘 살면 돼. 이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는 겁니다. 대속하신 구주만 믿을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도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섬기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 이후의 설교 안 들으셔도 됩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시면 혹시나 예수를 구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닌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인하는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도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생각했던, 가장 강력했던 왕인 다윗의 지에서 다윗을 능가하는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 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 왕통에서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강조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기대처럼 당시 로마나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다른 여러 강대국의 포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줄 그런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정한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들을 잘 보시면요, 대부분이 예수님을 왕의 이미지를 가지고 소개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족보로 시작합니다. 종이나 노예들은 족보가 없지만 왕은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 예수님이 왕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왕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당시 거짓 왕이었던 헤롯이 참된 왕 예수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 왕을 죽이려고 영아를 학살했던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진짜 왕이냐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황금, 유향, 모략. 이것은 왕에게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 이방인들조차도 예수가 탄생했을 때 왕이 탄생했다고 생각하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간복음 모두 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말할 때도 천국 복음, 천국이 뭐죠?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나라라는 말을 그냥 왔지 않지만 왕국입니다. 왕국. 왕국의 왕,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귀신의 권세가 물러가고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사인을 보여주시고는 내가 귀신을 쫓았으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천국의 왕으로 왔다는 선포였죠. 복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온 우주를 통치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 대속 사건이 전부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이요,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예수께 온전한 충성을 드리며 살아가는 천국 복음이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이요, 따라야 될 천국 복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 한 번 받고 구원 확신 가지면 끝이 아니라 그것은 출발일 뿐이요, 왕 되신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전생애에 걸쳐 왕이신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기록하지만 결코 대속 사건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어디 계시며 무엇을 하시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하기 전에 그분이 원래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 누구셨는가? 선제하셨던 분, 미리 계셨던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막 잘난 척하고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이러니까 아니 당신 나이가 40도 안 되었는데 무슨 소리를. 예수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스스로 말씀을 한 거죠. 요한복음 1장에는 더 분명히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여기에 태초는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은 창조 때에 함께 동참했던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요한이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제물로 죽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아니라 섬기러 왔는데 어떻게 섬기는가? 내 목숨을 대속 제물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어놓으려 왔다고 했어요. 6월절 만찬 자리에서도 잔을 나누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것은 죄사함 얻게 하려고 대속의 피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대속의 피,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속죄의 죽음으로 예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핵심 사건입니다. 이것을 위해 오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부활이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의 왕으로 앉아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한테 줬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온 우주를 다스릴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바로 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늘 보좌의 왕으로 앉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 인류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번 하나님만이 가능한, 왕만이 가능한 일인 겁니다. 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죽으시기 전에 자주 말씀하셨어요. 영광의 보좌에 앉을 거라고. 영광의 보좌에 누가 앉아요? 왕이 앉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같이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왕으로서 심판하려고 보좌에 앉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니까 31절, 자기 영광의 보좌에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앉는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을 받는 중에도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제사장들이 물으니까 예수께서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말하기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 재림할 것을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신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왜 하늘 구름을 타고 강림하십니까? 왜 보좌에 앉으십니까? 하늘 보좌는 왕좌입니다. 예수님은 우주적 주님이시요 우주적 주권을 가지신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왕으로 보좌의 좌정에 계신, 왕으로 통치하시는, 왕으로 최종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왕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절대로 가볍게 대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친해지려고 내가 너희 친구다라고도 말하고 내가 너희 신랑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과 바울도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스스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7절에 보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스스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복종하시니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는데 어디까지 주님을 높이십니까? 9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땅에 땅 아래 천상천하 모든 피조물이 왕 되신 주님께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여기 주는 단순히 그냥 구조가 아니에요. 대속주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 Lord of Lord,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며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 부활에 대한 설명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무슨 노릇? 왕 노릇 하시리라. 재림하실 때에만 왕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왕이세요. 계속해서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을 때까지 계속 왕이라고 선포하며 왕의 자녀로 살라고, 왕께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은요, 복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것이 복음의 전부도, 우리 믿음의 전부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 그래서 죄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렵다고 칭함을 받은 것, 너무나 중요한 크신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의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주 목적도 죄 용서 과정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 용서 과정만 신뢰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우리의 왕이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죽으셨는데 부활하고 끝이 아니라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십니다. 마지막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왕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은요, 왕이십니다 말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왕이 날 위해 채찍 맞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분이 나의 왕이 되겠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정말 왕이라면, 지금도 왕이라면, 앞으로 다시 오실 왕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왕께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대속 사건이 전부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은 천국이 왔다. 천국 복음. 예수님도 수시로 말했잖아요. 천국 복음이라, 이제 대속 복음 이런 건 없어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Kingdom of God. 누가 킹입니까? 예수님이. Kingdom of Heaven,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은 천국 복음을 믿고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충성하는 것이 참된 신자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주로 예수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지적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고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의지적으로 결심하면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신분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이 이제 결정됐으니까 난 천국에는 확정됐어, 주님 부를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잘 지키며 주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사는 것, 이걸 믿음 이후의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 이후의 신앙생활은 선택사항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예수를 영접했으면 우리의 왕이 되신 이후에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도 계속 진행되어야 될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다 보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줄 알지만 사실은 충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은혜에 보답하는 삶,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되고 계속 해야 합니다. 이것을 포기하다 보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을 마치 값싸고 저렴한 믿음으로 둔갑시켜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잖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언제라도 믿으면 용서해 주신다며. 죄 좀 지어도 괜찮지 뭘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그래. 죽기 전에 한번 딱 회개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실 텐데. 우리 주님은 통 크신 분이잖아. 여러분, 이런 식의 생각 자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왕 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해 줬다는데 어디
막판에 한번 믿으면 돼, 이런 식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싸구려 취급하고 복음을 너무 저급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 많이 있어요. 아니, 심지어 설교하는 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니까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능력 못할 것 없으니 나도 불가능할 것 없어. 그리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막 요청합니다. 왕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 날 구원해 줄 때 십자가에 아들 죽게 하신 분이실 뿐이고, 이제는 주님이 도우시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주님은 나를 돕는 자예요, 긍정 마인드, 긍정 심리를 갖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 자기 신뢰, 이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을 심각하게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 왕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대속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왕이셨고 죽으셨고 또 심판하러 오시는 왕이시라는 이 믿음의 내용을,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단순히 죄에서 건진받는 것이 아니라 왕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목적은 단순히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적으로 머리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정도의 믿음,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죠.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 왕이시라면 왕께 드려야 될 피스티스. 피스티스를 영어로는 페이스, 발음은 비슷하죠. 페이스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이 페이스를 페이스풀하다 하면 충성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한국말로 페이스풀, 신실하다, 충성, 로얄티. 어쩌면 충성이, 사랑하고 순종하며 늘 생각하며 그분을 생각하려고 하는 이 충성이 바로 어쩌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피스티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자꾸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되새기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자꾸 단정을 짓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많이 왜곡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는, 아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면 그 왕께 드리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야 되겠어요? 그 왕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그 주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왕으로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마지막 심판주로 왕으로 오신다면 그 왕께 좋으신 분이네요, 제가 마음으로 믿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절 구원해 줄 걸 믿어요, 대충 살아도 마지막에 자비를 베푸실 거죠?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께 드리는 피스티스라면 그것은 바로 충성이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구주 되신 주님, 나의 왕이요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선포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고백하고 실제로 내 일상의 삶에서도 왕 되신 주님을 늘 기억하며 사랑과 순종을 드리는 충성의 삶을 살아야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는 죄 용서 받았음을 믿습니다, 죽음 이후 천국 갈 걸 믿습니다, 주님 최고예요, 주님 최고예요, 이런 유치한 믿음에 머물지 마시고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지, 왕 되신 주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 내게 어떤 충성을 요구하시는지 깊이 생각하고 왕 되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그 통치의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다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내게 주어진 만큼은, 내가 아는 만큼은 최고의 충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구주, Savior, save 해주시는 구주 예수님과 대속교리, 요거 한 번 믿는 믿음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왕 되신 주님께 끊임없이, 한 번 믿는 것이 아니라, 대속교리 한 번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왕 되신 주님께 믿음을 드린다면 끊임없이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어떤 성경학자의 책에 보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 피스티스, 영어로는 페이스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믿음 하면 신뢰, 이해, 확신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 성경을 많이 오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피스티스를 믿음으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충성, 로얄티, allegiance, 충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미에 가깝다고 말씀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은 단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하고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자기 확신이나 신념,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도 아니에요. 우리의 피스티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충성은 대상이 분명합니다. 왕 대신 예수님을 향한 충성, 그분에게 사랑과 충성을 기꺼이 담아드리는 충성,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를 죽고 나면 천국 보내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무슨 삶을 살아도 괜찮다, 나를 한번 믿으면 이 땅에서는 대충 살다가 죽고 나면 천국 갈 거니까 곧 티켓 주러 왔다 하고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냐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우리의 충성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 이 세상과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그 복됨을 누리다가 이제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는 더 영광스러운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도록 하시려고 왕으로 오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왕의 백성들이 왕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내가 마지막에 제대로 심판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계속 왕의 백성으로 살라고 격려하시려고 저와 이름을 부르시고 믿음을 주셨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확보했다, 이 정도 믿음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충성을 다한다면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예배를 통하여 충성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 심부름꾼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그분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라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배로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찬송가 80장에 보면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가장 귀한 이름 예수. 2절에 보니까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아니 온 우주의 왕이시라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참된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왕 대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일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찬송 불러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예배당에서도 찬양할 때 예수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당신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가정에서도 그렇게 대충 노래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았소. 왜? 주님만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 대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천국 복음을 믿는,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왕이신 예수를 사랑하여 좋아서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이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충성하는 사람은 그분이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도 그것에 있는 겁니다. 충성하려고. 근데 책상에 앉아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의 말, 생각, 글 쓰는 것, 사람들을 만나는 것, 돈 버는 것,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 되심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왕 되신 주님께 인사드리고 주님께 충성을 맹세해야 되는데 뭐부터 보십니까? 오늘의 날씨 보나요? TV 켜시나요? 카톡 문자 온 거 없는지 확인하십니까? 누가 왕이신 거예요? 누가 가장 중요합니까? 누구를 만나도 주님이 기뻐하실까? 입을 열면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왕이신데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되죠. 그분의 의견을 물어봐야죠. 왕 되신 주님이 뭘 기뻐하실지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의 결정을 따르는 이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생길 때,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어갈 때,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시고 자녀들에게 짐이 된다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업이 망해갈 때, 그때는 누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그때도 여전히 주님이 왕이시라면 왕 되신 주님께서 이 상황에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해야죠. 하나님을 왕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분들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이야기해보니까 쟤는 좌파네, 쟤는 우파네, 쟤는 보수네, 쟤는 진보네, 이것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진다면 도대체 누가 왕인 거예요? 내가 따르는 정치적인 인물들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애를 쓰고 뽑았던 대통령이, 왕이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준 적이 있나요?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우리가 그 통치를 받는 가장 중요한 길이 무엇인지 계속 묻고 주님의 의견을 묻고 신실하게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온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왕의 자녀로 이 땅을 통치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정치세계에 끌려다니고 이 세상 돈에 끌려다니고 사람들의 관계에 끌려다녀서 주님이 왕이 안 된다면 우리는 왕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연구 분야에서 말을 하고 글을 쓰고 돈을 보고 작품을 만들어가는 모든 현장에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을 때에도, 반대로 문제가 겹겹이 쌓여갈 때에도 여전히 왕은 우리 주님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주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왕되심을 말로, 삶으로, 각종 문화활동으로, 정치활동으로, 경제활동으로, 예수활동을 통해서도 표현해야 됩니다. 왕되신 주님처럼 겸손히 섬기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희생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이방인을 환대하고, 요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들어오는 것에 가지고 뭐 찬성하니 반대하니,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을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뭐라 하는 것은 신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품어내셨는데 왕 대신 주님을 섬기는 천국 백성으로 왕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우 죄에서 건진받아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어, 천국 갈 거야, 천국 티켓 받아서 하고 거지처럼 고아처럼 겨우겨우 살다가 이제 천국 가면 잘 살 거야, 이런 인생 살지 마시고 지금 내가 왕의 자녀로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그분께 충성을 다하는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백성, 멋진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소서.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왕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좁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대속교리 가지고 나 천국 갈 티켓 따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혹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확신이 있으니 나는 괜찮아 하고 나머지 삶은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십시다. 아니, 예수를 왕으로 분명히 믿긴 믿었어요. 그런데 충성 다하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충성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시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란 단어가 곡해되어서 지적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머무는 믿음으로만 생각했다면 주님, 이제 다시 결단합니다. 주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 왕께서 지금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최종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왕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고아처럼 외로운 사람처럼 살지 않아요. 왕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결단하며 기도로 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왕 되신 주님, 주님의 꿈이여 사랑, 주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랑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의 다른 곳에 마음을 하나님, 주님의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자신을 들어보는 주 모든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일하는 목숨도 내 삶의 모든 것을 들어갈 삶이 주님의 다짐을 하고 있으니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왕이시기에 하나님 이상에 돌아가는 것 때문에 세상 뉴스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님께 충성한다는 내가 지금 한 곳에 마음을 쓰지 않고 주님께 충성하는 왕되신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왕되신 주님, 모든 것을 주 앞에 충성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삶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왕되신 주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왕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왕께 충성을 다하는 천국 백성의 복됨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대속교리 알고 받아들이는 믿음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왕 되신 주께 온전히 충성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 일하는 목적, 삶의 모든 목적들이 주님의 왕되심을 드러내고 주의 성품을 드러내고 주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통치를 받고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것 두려워하고 별것 아닌 것에 마음을 쏟고 빼앗겼던 것을 용서하시고 왕 되신 주님께 충성을 다함으로 정말 마음 쏟을 것에 마음 쏟고 시간 쓸 곳에 시간 쓰고 모든 일에 온전히 주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내는 복된 왕의 자녀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